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입니다.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여러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태국 선교지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야소톤 성림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고 헌당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여성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남성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마당에서 교회당을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야소톤 성림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콕삭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야소톤 CDP 센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약 130명의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은 마차나차이 지역에 있고 30명은 야소톤 CDP 센터에 있습니다. 여기 가봤는데 이 콕삭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교회당 옆에 어린이집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역시 CDP의 일환으로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옆에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장소인데 역시 CDP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태권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쿠션이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을 해서 빤나디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학교는 마차나차이 지역에 있는 거고 오늘 소개하는 학교는 야소톤에 있는 학교입니다. 두 학교를 야소톤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빤나디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것은 수업 중이라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막 환영 행사를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홍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후원하는 학생을 만나서 가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문구류 선물도 전달을 했습니다. 가방에 누구 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혼동되지 않게 해서 잘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CDP를 한 지가 조금 오래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학교를 떠나려고 그러자 평소에 CDP 프로그램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굿바이 굿바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면서 우리를 환송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학교가 콕수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학생들과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율동을 즐겁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인데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후원하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성정환 장로님이 결연한 나락간 남수토인데 그 옆에 이 노란 대봉투에는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편지까지 다 써서 넣어주시고 또 선물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도 역시 전교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선물을 받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연을 했든 안 했든 이 결연한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영양 섭취도 잘하고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CDP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장차 지도자로 자라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에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간디를 예수 믿게 했더라면 간디가 인도로 돌아가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복을 많이 전파했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영국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장차 지도자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부부 주일 등 이렇게 가정 설교를 계속했는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로마 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시는 당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로마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열망과는 다른 차원의 열망이었습니다. 찬란한 로마의 건축물들, 로마의 문화들,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문화가 발달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지, 그것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에서 받은 소명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전 세계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메섹의 사명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이게 기약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법대로 무슨 재판을 합니까? 왕이 기분 나쁘면 이렇게도 재판하고 저렇게도 재판하는 시절인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가야 할 인생길이 과연 어떤 길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째로 자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진해서 가는 길. 자진해서 갔어요. 억지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도 없고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즉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으면 그냥 석방될 뻔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총독도 죄가 없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죄가 많아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상소를 취하를 했다, 그러면 로마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취하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은 바울이 자진해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자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진해서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건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진해서 지신 십자가 아니라 강제로 지신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누구 귀를 베었어요? 누구 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을 치십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하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를 12군단도 더 되는 병력을 촥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내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뭐 때문인 줄 아냐? 이 고난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천사들 부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왜 네가 칼부림을 하면서 막아서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제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진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자진해서 로마로 가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멸관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봉사가 어떤 봉사입니까? 큰 봉사가 아닐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요, 자진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 눈치 때문에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는 있지만은 이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보면 그 밑에 있는 만화책을 보고, 그러다가 또 엄마 아빠가 뭐 문을 두드리면 탁 해가지고 또 책 보는 척하고, 그런 애가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자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면요 성적이 쑥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을 해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그렇게 억지로 하면요 자기는 표현을 안 한 것 같지만, 남들 모르는 줄 알지만 남들이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저 사람 억지로 하는구나, 하는 신용만 하는구나, 마지못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다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회사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요 자진해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진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로마로 안 갈 수도 있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진해서 갔어요. 우리도 우리 사명의 길을 우리가 안 가면 안 가도 돼요. 안 간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 가둡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자진해서 우리 사명의 길을 가가지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진해서 고난의 길을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 유럽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었고 유럽이 변화되었다는,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간 이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진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자진해서 사명의 길을 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진해서 사명의 길을 갑시다. 내 사명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진해서 이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갔던 이 길은요 죄인으로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가 갔던 길은 여행길, 즐거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데라는 그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 병사들에게 끌려간 겁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와 함께 결박당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는 죄가 없지만 죄인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인데 죄인이 되어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인데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끌려가고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죄 없는 자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아야 될 죄인의 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이 되어보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이 되어보자. 죄인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보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죄가 없었지만 죄인의 몸으로서 로마를 갔기에 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우는 이유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부부가 싸웁니다. 형제가 싸웁니다. 이웃이 싸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네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주장 때문에 싸움은 오늘도 각처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싸움은 끝납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난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 취급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들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소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차라리 너희가 이렇게 이 죄인 취급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닌데도 죄인 취급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잘못 없고 다 네 때문에 잘못이다, 네 때문에 문제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대부분은 반반씩의 탓일 수 있어요. 30% 70%일 때도 있지만 둘 다에게 문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럴 때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이런 말을 서로 하는 집이 평화로운 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안 그렇다고 악쓰고 싸우는 것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결국은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은 풍랑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풍랑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갔는데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레 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길을 갔단 말이에요. 모든 길이 아주 미끄러지듯이 아주 순탄하게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까지 불어가지고 아주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을 그는 갔던 것입니다. 풍랑이 너무 많아서 고생스러운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여기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상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시돈까지 갔습니다. 시돈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있죠? 이세벨이 생각나죠? 근데 하여튼 이 시돈에는 이때 바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때 핍박이 나서 도망을 쳤던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 그 헬라 기독교인들이 이 시돈에 가서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서 이 교회 사람들 서로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돈에서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넓은 데로 못 가고요. 이 해안을 따라갔어요. 바람이 적은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여기를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무라가 어떤 곳이냐면 무슨 곡식, 곡물들 뭐 도매하는 곳 같은 데예요. 그래서 각 처에서 이렇게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걸 또 각 처로 보내는데 주로 그때 로마시로 많이 곡물들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바울이 갈아탄 게 아니라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드라무테노호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탔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라는 거예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요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건 이제 이집트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곡물을 싣고 이리 갔는지 이리로 갔는지 몰라도 여기 갔는데 여기서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 화물선, 이것을 선택해서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무라성을 출발해서 니도로 가는데, 여기 니도로 가는데 역시 바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가지고 11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간신이란 말, 몰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고생을 뜻하는 몰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게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잘 불었으면,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니까 바람이 중요한데, 바람이 잘 불면은 평탄하게 잘 갔을 텐데, 금방 갔을 텐데 이 바람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어렵게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렇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저렇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의 풍랑이 나에게 몰아닥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애야, 그 길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과 같은 길이란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왜 고난의 풍랑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 높이시려고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물도 다 버리게 될 거고 배도 깨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인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수가 얘기를 하니 누가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쌍무시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실제 바울 말대로 유라굴로 광풍이 오고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하, 그래서 풍랑을 주셨구나. 따라합시다. 아하, 그래서 풍랑을 주셨구나. 우리가 풍랑 당할 때는 그걸 몰라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서는 아, 그래서 나에게 풍랑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풍랑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듯이 여러분 인생에 닥친 풍랑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태국 남부의 뿌라쭈압 키리칸주의 크롱텅 마을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 피해가 났다는 겁니다. 홍수 피해가 났는데 이 연초부터 쏟아진 폭우가 개울의 폭을 2배로 늘어날 만큼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홍수로. 그런데 토사가 유출이 되면서 땅속에 묻혀져 있던 많은 금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인 뿌라용 네상스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양의 금을 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뿌라용 씨 외에도 다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개울에서 그냥 이 사금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채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래요. 홍수당한 피해는 즐거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큰 기쁨과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이것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축복, 그 위를 덮고 있는 모든 토사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갔던 사명의 길, 우리도 이런 길을 가십시다. 억지로나 강제로 가지 마시고 스스로 자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진해서 가는 자에게 이렇게 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어서 겸손해지면서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풍랑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을 생각하며 참고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인내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